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이번 시간 주제는 조상석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나요? 일단은 묘소가 명당 자리여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조상이 윤회가 돼서 자손으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손이 이제 덕을 보려면 일단은 묘소 자체가 그래야 하고, 그리고 왜 우리가 뿌리 없는 나무가 없잖아요. 뿌리가 실해야 나무가 또 거목이 되고 뭐 열매나 이런 것들을 주렁주렁 열리는 것처럼 자손들도 다 뭐 관록을 입던 뭐 명예를 얻던 뭐 여러 가지 출세를 하는 그런 자손들이 많아지는 가중이 되겠죠.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집안 환경에 따라서 그 집안의 기운이 조금 달라지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작은 그런 다툼들이 없어요. 왜 우리가 감정이 상할 때 보면 그거 알아요? 큰 거에 감정 안 상해요. 맞아요. 작은 거에 좀 감정 상해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작은 거에 그냥 감정을 좀 누를 줄 안다는 거죠. 작은 거에 감정을 좀 누를 줄 알면 우리가 그 찰나 시간만 좀 지나고 나면 또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아유,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지? 혹은 또 이렇게 쉽게 잊혀지고 생각을 잊어버리는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일반 우리가 가족들하고도 어떤 불화나 다툼 같은 것들이 없겠죠. 잘 되는 조상의 덕을 받아서 잘 되는 그런 자손들의 가정을 보면 식구들끼리, 가족끼리, 친척들끼리 되게 잘 지내요. 설날에 그쵸?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가 제사 지내라.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슬프다. 그죠? 그런 게 없지. 왜냐면 당연히 내가 뭐 아우님 해도 되고 제가 해도 되고 뭐 괜찮아요. 그런 다툼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지금 잠깐 제사 말씀 얘기가 나왔는데 제를 지내는 것도 정말 엄숙한 시간의 가운데서 내가 뭐 전을 붙이던 어떤 제수용품을 마련하는 공간이나 시간에 있어서 공을 들이는 거죠. 내가 뭐 나무를 하나 묻혀도 정말 정성을 들여서 정말 맛있게 그렇게 해서 제를 지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해서 드린다는 거죠. 결론은 그거예요. 조상님께 되게 잘하는 자손들이 조상의 덕을 보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도 언젠가는 죽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밑에 내 자손들이 있어. 그러면 나도 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입장 바꿔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눈에 딱 보이죠. 나한테 내가 제삿날이야. 내가 뭔가 음식을 좀 받아 먹으려고 왔어. 근데 서로 안 지낸다고 그러고 막 설거지 그 부엌에서 요리하는 곳에 막 툭툭툭툭 거리고 막 잡스러운 그런 찌그랑찌그랑하는 그런 소리들이 막 번잡스럽게 나면서 음식을 차린 거를 먹고 있는 내가 이렇게 막 한숨 쉬어질 것 같아. 상상만 해도. 근데 내 자손이 후손이 나를 위해서 음식을 하나 하는데도 정갈하게 탁탁탁탁탁탁 해서 이렇게 막 어떤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음식을 한 거를 볼세라 하얀 종이로 덮어놓기까지도 하고 이런 것들은 왜 우리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마음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조상의 음식한테도 음식을 하는 시간에도 되게 많은 마음을 들여서 뭔가를 한다 해서 내어서 지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고 그냥 뭐 저녁에 그쵸. 한다거나 뭐 시간 같은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시간 같은 경우는 거지가 우리가 9시에서 10시 정도쯤 요 사이에 11시는 넘기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향불로 해서 그 바깥에 우리가 제사를 나는 이렇게 지내 이렇게 지내는 것들이 옛날 어르신들이 굳이 우리는 이렇게 지내요 라는 얘기는 안 했다 해요. 왜냐면 지방마다 집안마다 다 다르게 지내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내왔었던 그런 걸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시고 바깥에 혹시나 왔다 갔다 돌아다니시는 잡기나 잡신들도 오늘 누구 제삿날이니 이렇게 잘 먹고 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길한 것들을 들어오는 거에 해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이제 걷어먹인다는 형식으로 그렇게 바깥에다도 이제 이런 상을 차려놨다고 해요. 네. 근데 요즘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런 것처럼 시간도 나랑 상관없는 내 조상은 아니지만 다른 분들까지도 걷어먹이는 그런 것까지도 다 살펴보는 시간인데 아침에 낮에 내가 막 편하다고 해서 아침밥 나 먹을 적에 나 요거 오늘 제사 이거 하고 오후에 나 일정을 봐야 돼. 이런 인간사의 그런 하루의 일정으로 하지는 마시고 저녁 때 오전 시간에는 장을 봐서 정갈한 마음으로 제수용품들을 구입을 해서 밤 시간에 혼이 오셔서 살짝 온감을 하고 가시게끔 밤에 어떤 제를 지내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조상떡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 또 조상떡을 좀 잘 받으려면 이것 또한 좀 무속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거는 그런 거죠. 왜 우리가 나는 교회 다녀요. 네. 나는 절에 다니지 않아요. 그러면서 꼭 이렇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무당의 눈에는 보이거든요. 누워 계신 이 조상의 이 기운이 좀 많이 불편하구나. 혹시 제사 안 지내세요? 아, 저 교회 다녀서 안 지내요. 그래서 요번에 요걸 뭘 할 건데 요게 되게 궁금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무당이 이제 얘기를 해주죠. 답답한 거를 일단 얘기를 해주지만 원인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드리면 귀 닫고 딱 안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어떤 조상의 제를 지내는 거는 뭐 교회에 따라서 뭐 지낼 수도 있고 안 지낼 수도 있지만 내 조상이 뭔가 불편함이 있어서 뭔가를 원한다면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삶이 그냥 이렇게 평탄하게 가는 그래프여야 되는데 뭔가가 가다가 자꾸 터덕거려. 그러면 조금은 내가 누운 조상 자리가 조금 불편하진 않는지를 좀 살펴보셔서 불편한 게 있다면 왜 우리가 흔히 뭐 무당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뭐 절에서 스님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를 지내잖아요. 천도제라는 그런 제의 의식을 통해서 좀 편안하고 헌 옷은 벗고 새 옷으로 좀 갈아입으시고 많은 음식을 좀 대접을 하셔서 왕래 속에서 왜 뭐가 불편한지 무당이 신을 신을 수가 있잖아요. 몸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이 있다든지 어떤 원한을 풀고 뭔가를 매듭이 풀려지면 조상이 도와준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함으로써 좀 답답한 것들이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좀 뭐가 이렇게 잘 됐네? 그러면 그때는 꼭 사람이 좀 인간인지라 인간이 미련한 게 인간이라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꼭 뭔가 눈으로 보여지는 게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이제는 뭔가를 하겠다고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지요. 그래서 내가 꼭 내가 교회를 다니고 뭘 해서 난 죄까지 지내는 건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묘소에도 가서 뭔가 기도를 드리고 인사라도 좀 드리고 오셔라 라고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번 시간에 조상의 덕을 보는 자손들은 따로 있다. 그런 분들이 어떤 특징이 이런지 저런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도요 뿌리가 없이 어떻게 나무가 튼튼한 나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뿌리에 어떤 물을 줘야 될지 영양분을 줘야 될지 잘 살펴보는 시간으로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산 사직동 해월당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연차는 어떻게 되세요? 저 이제 3년 됐어요. 꽉 찬 3년. 꽉 찬 3년. 네. 이제 횟수로는 4년. 선생님 이번에 이제 주제가 네. 메인 주제가 23년도에 대박나는 나이를 알려달라 말씀드리려 했는데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본인의 띠는 알고 계시거든요. 네. 나이랑. 그걸 꼭 집어서 몇 살이 그렇다고 말하기는 좀 곤란해요. 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또 무당이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내력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해 나는 정말 대운이 들었다고 말을 한다고 한들 내 한 해 운기랑 또 관계없이 이 제자들이 보는 거는 천기라는 거, 조상의 기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딱 나이나 뭐 띠별이나 무슨 그런 걸로 봤을 때 너는 무조건 대박이고 대운이다 라고 해도 이제 조상의 덕이 없다든지 내가 밑에 닦아 놓은 게 없으면 그걸 잘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사주 철학이나 이런 거 보는 사람들은 뭐 통계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 같은 이런 신의 제자들은 단정지어서 그 사람이 어떻단 소리는 참 잘 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잘 닦여 있는 집안이라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자체로는 사주팔자가 좋지는 않아도, 그죠? 예를 들어 내 사주팔자는 가시밭길을 걸으라는 사주팔자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 우때 선조들이 잘 닦았다든지 내가 뭐 선의를 잘 지었다든지 그런 자손들은 그 가시밭길을 피해갈 수는 없겠죠. 가시밭길은 무조건 가겠지만 사주팔자니까. 그렇지만 그 가시를 밟고 가느냐 밟지 않고 가느냐는 천지차이죠. 내가 느끼기에는. 아무리 내가 운이 좋아 하늘의 복을 천복을 타고난 자손이다 해도 그러면은 내 가는 길은 아스팔트가 이미 포장되어 있는 그런 길을 걸으라고 놨다 이 말이죠. 근데 아스팔트에 쨍쨍 해비치면 어때요? 엄청나게 뜨겁고 덥죠? 네. 아스팔트를 걸어가더라도 느끼기가 그만큼 다른 거라고요. 그게 이제 닦았다 안 닦았다가 표가 나고 다른 점이죠. 요걸 전제로. 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걸 그러면은 전제로. 아, 이 나이들은 진짜 그러면 조금이라도 닦아줬을 때 아, 진짜 이거 이번 연도에 올해를 기준으로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 그나마 이제 좀 조상을 기리고 내가 좀 닦았다 하는 덕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띠라고 하면 원숭이띠? 네. 삼재인데도 불구하고. 삼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겠죠. 원숭이띠들은. 이 사람들은 삼재고 뭐 한 해 옮기고 그걸 떠나서 그런 기운을 많이 타는 원숭이띠들 자체가 그런 기운을 좀 많이 타는 자손들이 많아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삼재라고 해도 원숭이띠들이 좀 크겠죠. 그런 이제 편차가. 하나만 더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선생님? 뭐요? 띠나 뭐 나이. 정말 안 좋을 건데 그래도 좀 많이 공을 들였다 하면 닭띠. 별로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공을 들였다 하면 닭띠들은 좀 그래도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죠. 근데 삼재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지만 안 좋을 수 있어요. 닭띠 올해는. 하지만 공을 들였던 분들이나 공을 네. 들일 분들이면 크게 뭐 그런 변화 변동이나 풍파 없이 지나갈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실 요즘 많이 경기가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 한켠에는 진짜 조상 덕이라도 받고 싶다 이 생각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조상떡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옛날에 이제 어른들 말씀이 조상 몇 자리만 잘 써도 3대가 흥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만큼 조상하고 나하고는 뗄래 뗄 수가 없잖아, 솔직히. 뿌리 없는 가지가 어딨어. 맞아요. 그치? 우리가 다 조상님들이 있어서 내가 태어난 거니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제사고 또 해마다 뭐 1년에 한두 번씩 성묘를 하시는 게 맞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제사도 중요하지만 제사에 대해서 조금 깊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제사를 처음부터 안 지내셨다. 우리 집이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제사를 안 했는데 그러면 괜찮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이제 가령하에 내가 어렸을 때 기준으로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제사가 되게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커오면서 제사가 없네? 라시는 분들이 계셔. 그러면 제사가 합쳐지거나 있던 제사를 줄였거나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덕을 못 봐, 오히려. 그냥 더 안 좋은 조상바람만 더 많아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제사를 먼저 덕을 받으시려면 체크를 먼저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안 지내셨다 하면 안 지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냈는데 없앴다 하시면 오히려 안 좋기 때문에 그거는 반대예요. 그래서 제사를 먼저 잘 챙기시는 게 좋고, 성묘 가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제 성묘를 가시면 북어 들고 사과 배 하나씩 들고 가시잖아, 산소로. 근데 덕을 보시려면 하나씩을 더 챙기세요. 우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드릴 거 북어나 뭐 포를 하나를 샀다 그러면 포 하나 더 사시고, 사과 배 하나씩 샀다 그러면 하나씩 더 사셔요. 그 다음에 소주도 하나 더 사시고. 어디로 가시냐면 거기 산소에 가시면 산신이란 분이 계셔요. 산신이. 우리 조상님한테 하시기 전에 그 산에다가 먼저 이제 제가 실제로 하는 방법이에요. 저도 이제 이사를 가기 전에 그 위에 보면 다 산신이거든. 우리가 덩그러니 낙골당 말고는 묘만 있는 데는 없어, 사실상. 이렇게 둘러보면 산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거든. 거기 산신님한테 먼저 인사를 하세요. 누구누구인데 이렇게 해서 인사 왔습니다. 이 산신님한테 잘 받으셔서 조상님들 잘 돌봐주십시오 하고 먼저 인사를 하시고 조상님 전에 인사를 하세요. 그러면 덕을 봅니다. 어쨌든 산신님한테 인사를 한 번 더 하고 조상님한테 인사를 한 번 더 했으니까 잘 봐달라고, 이렇게 해서 조금 보시는 게 좋고, 또 하나는 근데 이게 돈이 들어가야 돼, 사실상. 왜냐면 조상의 덕을 보려면 솔직히 산 사람도 들어주라 하면 밥도 사주고 커피 한 잔이라도 주면서 아쉬운 소리 해야 되잖아. 그럼 똑같거든.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도 해마다 새 옷 입고 싶으실 거고, 좋은 음식 살아생전에 나도 맨날 그러거든. 좋은 거 차릴 필요 없다.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 차리는 게 가장 좋아. 그러면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이라도 좀 대접하고 싶으면 뭐를 해야 돼? 천도제라든지 조상님 맞이, 조상 대우를 조금 해주신 방법이 있는데 이런 건 또 금전이 들어가시잖아. 근데 이렇게 해주시는 게 덕을 보시는 방법이세요. 제사도 좋고 성묘도 좋고 하지만 조상님, 우리가 또 쉽게 말하면 온이 많고 한이 많다라는 표현을 해요. 젊어서 가실 수도 있고 아파서 가실 수도 있고 사고로 가신 분들도 있잖아. 이분들을 잘 달래놓으면 또 좋은 일이 더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조상의 덕을 받으려면 일단은 내가 먼저 조상님을 찾아라. 그 다음에 어떠한 정성을 조금 드리는 게 좋고, 2023년 기준으로 조상한테 이렇게 뭔가를 해주면 덕을 보는 나이를 조금 몇 분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38살의 병인생분. 요 분들도 올해는 조상한테 조금이라도 대우맞이를 하면 덕을 보실 것 같고, 42살 임술생분들, 그 다음에 49살 을묘생분들, 그 다음에 52살 임자생분들, 57살 정미생분들, 그 다음에 63세 신축생, 그 다음에 66세 무술생분들. 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내가 그래도 없던 제사라도 챙겨서 조상님한테 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빌면 덕을 조금 보실 것 같고, 또 안 가셨던 산소라도 가셔서 산신님이나 조상님 무덤에 가서 인사라도 하면 조금 덕을 볼 수 있는 나이로 꼽아봤습니다. 이런 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도제라든가 맞아요. 조상대우를 하면 또 더 좋겠죠. 또 우리가 나이 드셔서 연세가 조금 되셔서 가신 분들은 괜찮은데, 아까도 말했듯이 험하게 가셨거나 내 명을 다 못하고 가셨거나 이러면 진짜 원도 많고 한도 많잖아. 이런 분들이 오히려 조금 더 환란이 생길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조금 더 잘 달래주고 또 정성껏 대우맞이를 한다면 불러주신 분들은 더 많이 덕을 보지 않을까. 손님분들 중에서 이 조상 대우를 해서 삶의 변화가 있던 분들도 계신가요? 변화가 되신 분들이 있을까 보다는 좀 안 좋은 케이스를 하나를 얘기하자면, 이거는 이제 실화인데, 손님이 예약은 한 사람이 하잖아. 근데 문을 열고 그 시간대 봤더니 4대가 함께 들어온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의 손녀, 자손까지 4대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막 점을 보다가 5, 6명을 점을 봤네? 근데 이제 할아버지 차례가 됐어. 근데 할아버지가 보니까 돌아가실 것 같은 느낌인 거지. 그래서 대수대명을 조금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이런 거를 하면 오래 살 수 있냐 그러는 거야. 근데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야. 그래서 올해까지는 못 사신데 막내 따님 시집 가는 것까지는 보고 가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돌려보냈어. 안 하신다고 하셔서 보냈는데, 그리고 한 반년이 지났을까? 할아버지가 없고 또 그대로 오신 거야. 그래서 아, 돌아가셨나 보다
된다 이제 느낀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할머니가 그때 당시에 대수대명을 했으면 딸내미 결혼한 걸 봤었을 텐데 그때를 못했다고,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다시 오셔서 이제 천도제를 하셨거든. 사실상 다른 이제 절에서 천도제를 하셨는데 자꾸만 여기를 이제 나한테 해화신당에 와서 다시 천도제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래서 다시 오셔서 이제 천도제를 하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따님이 그 해가 할아버지 돌아가신 해에 원래 시집을 갔어야 되는데 빠그러진 거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딜레이가 되고 빠그러졌는데 다시 천도제를 하고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이랑 다시 잘 돼서 시집을 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천도제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조상의 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라도 조금 먼저 솔선수범해서 살아있는 자손이 먼저 챙기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올해 이렇게 조상을 덕을 볼 수 있는 나이 분들이 계시니까 좋은 일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주에 있는 장풍원입니다. 네, 선생님. 조상도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네. 있죠. 네. 쉽습니다. 네. 열심히 공들이면 됩니다. 이 공을 들인다. 네. 네. 이 공을 들인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이 다 해주지 않습니다. 네. 예전에는 다 해준다고도 생각해보고 느껴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하는 만큼 이제 뭐 신당을 모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더 그럴 거예요. 네. 자기가 하는 만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주는 거고, 일반 분들도 뭐 비슷한 사주를 가지신 분들이 또 많아요. 네. 많이 빌고 살아야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 대충 해도 안 해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 뭐 정도의 차이는 다 있다고 보고, 뭐 조상덕을 좀 받겠다 그러면 조상 공경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조상 공경을. 어쨌든 신한테서 공짜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똥으로 먹는 귀신은 없다 이 말. 하나를 먹었으면 무조건 보상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뭐 일부는 뭐 제의가 필요할 때도 있고 뭐 굿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근데 굿이라고 다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많이 빌으라는 거는 설명을 드릴 때 좀 어렵게, 철학적으로 어렵다라고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나는 지금 여기 현실 세계에 살고 있고 신을 동경하는 거잖아. 네. 맞죠? 그럼 누가 더 중요해요? 내 자신이 더 중요한 거야. 내 자신. 맞죠? 그러면 맨날 신한테만 또라이들이나 하는 짓이야. 또라이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활도 안 하고 옷 펴가지고 사는 거고 또라이라. 내 생활을 하면서 신을, 뭐 종교를 가지는 게 그게 나는 옳은 방법이라 보고, 자기 마음 성찰도 비는 거예요. 마음. 네. 신한테 아이고 신령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해줄 때도 있습니다. 간절하면 뭐 원한 이루어진다? 뭐 이루어지지. 안 이루어지는 때도 많아요. 나는 항상 간절한데 사람들은. 맞잖아. 근데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 그러면 내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마음 수행을 나는 그렇게 가르쳐줘요. 저도 양심 바른 놈이 아니고 뭐 대단한 놈도 아닙니다. 근데 자기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먼저 성찰하고 뭐 깨닫고 뭐 이런 방법, 그게 나는 공덕이라고 봐요. 그게 비는 거라고 봐요. 항상 평정심 유지할 수 있는. 잠시 화를 냈다가도 그 화 속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내 마인드 컨트롤이 깨지는 거고 평정심이 유지가 안 된 거잖아. 네. 그죠? 거기 있다가도 빨리 내 현실로 돌아와야 되는 거야. 그게 안 쉬워요. 그게 안 쉬워요. 그 컨트롤 하는 게 안 쉬워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연습해야 되잖아. 노력해야 되잖아. 뭐 예를 들어서 교회 가시는 분, 교회 가서 하나님 아버지 뭐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네. 은총을 주십시오. 오늘 제 죄를 사하여 주시고 뭐 이렇게 합니다. 맞아요. 사해 받았으면 나와서 뭐 해야 됩니까? 죄를 안 짓고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 근데 그거 사해놓고 또 와서 죄 짓잖아. 그런 것도 사하잖아. 절에 다니신 분들, 아이고 부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108배 열심히 해가지고 다 빌어놓고 나가지고 죄 지면 많은데, 그런 뜻이라. 항상 선하게 내가 뭐 돌을 닦아라가 아니고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이 신당에서도 그렇게 빕니다. 저는 아는 것도 없고 해놓은 것도 없습니다. 네. 가면 갈수록 이게 너무 어려운데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까?
안 가르쳐 주십니까? 근데 가르쳐 주실 때는 가르쳐 주십니다. 문득 정확하게 장면으로 느낌으로 딱. 그러면 아 그게 이런 거였어? 이렇게. 그것도 내가 쉽게 얘기하면 참선 내 마음 수양을 기본으로 갔을 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뭐 조상의 공덕도 이루어질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신도분들한테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내만 빌어주는 거 아니다. 누구도 빌어라. 뭐 외지에 계신 분들은 가까운 절에 가서 기도시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가서 절하고 오세요. 주제는 정해주지. 네 단점을 찾아라 하는 사람도 있고. 맞잖아요. 우리 다 신으로 문제만 삼으면 문제 있어요 진짜. 왜 그러냐면 정신적인 문제도 있거든 사람이. 정신과 의사들은 우리 같은 사람 뭐 종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고 또라이라 합니다. 자기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푸는 사람들이잖아. 맞잖아요 그죠? 그렇죠.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 거는. 그렇지만 복합적으로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나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3년에 조상떡 받고 싶으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평소에 자기 성찰을 좀 잘하게 된다고 하면은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가서 마음으로 진심으로 다 항상 하시겠죠. 진심으로 뭐 해주세요 보다는 자기 잘못을 깨닫는 거, 깨닫는 기도, 그게 나는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러고 그 잘못을 반복 안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다 보면 신들의 움직임이 왔다 갔다 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서 조상하고 이렇게 뭐 엮인 게 있으면 업이 이렇게 얽혀 있다. 그러면 풀릴 때도 있는 거예요. 조상의 마음일 때도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뭐 모르지만 내 마음인 것 같지만 조상의 마음일 때도 있다. 뭐 절에 다니시는 분들 108배 열심히 하시면 자기 마음 따라서 마음이 먼저 움직여서 성찰을 이게 닦고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서러운 마음, 뭐 기쁜 마음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마음 속에서 조상의 마음도 풀린다. 그러면 조상의 덕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해석해드립니다. 그렇게.